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수요 예배로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참으로 어느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 마음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다 내어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병든 마음, 병든 몸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또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이 참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제법 이제 쌀쌀해집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아직도 위험하고 좀 불안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뉴스에서는 늘 불안한 그런, 오늘도 독감 예방 접종을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면서 우리 육신의 건강과 영의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몸은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있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있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보다 너에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있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는 너에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아멘 즐겁게 찬양해 아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오 이 기쁨 주님 주신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다 아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다 아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요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아멘 오 이 기쁨 아멘 주님 주신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 속에도 곡조가 있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시간 드려드린 예배를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귀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다 같이 또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아버지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말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91장 찬송 들으시고 유민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한 우리들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어 덕을 세우는 생활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먼저 된 자들이 다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모두가 걱정스럽고 힘든 일들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키시고 도와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확신 있는 강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평생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목양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옥토의 마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큰 힘을 얻어 영육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한 복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남기고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의 회복의 날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면서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2절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좋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웃을 일이 별로 그렇게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웃을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우리 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빌 언덕이 있으면 소가 가려울 때 그 언덕에다가 막 비벼댄단 말이죠. 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비빌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언덕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언덕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 언덕에 내가 기대었을 수도 있고 그 언덕에 내가 가려운 부분을 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된 것은 나에게 큰 축복이고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행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삶에서는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웃을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웃으시는 하나님, 웃음만 가득하게 있는 그 웃음만 가득하게 있는 그 천국에 계신 천국에서 사시는 그분, 그러니까 웃음밖에는 모르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웃을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고 그리고 웃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라는 이름으로서는 제목으로서는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한번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세어본다면 9가지로 보았는데, 하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그 9가지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하찮은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치를 최고에다 뒀어요. 최상에다.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열매는, 이 9가지 열매는 최상의 신앙이고, 최상의 인격이고, 최상의 삶이고, 최상의 영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온전히 이 열매보다 더 좋은 신앙 없고, 이 열매보다 더 좋은 인격도 없으며, 이 열매보다 더 행복한 삶도 없다. 이 열매보다 더 밝은 영성도 없다. 그래서 온전히 열매는 맺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수요일 날은 어떤 열매냐면, 열매의 마지막은 절제의 열매예요. 절제 열매. 그래서 절제라는 그 말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아주 쉽고, 그리고 동감하면서, 그리고 서로가 온전히 소통이 될 만한 그런 설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어도 찾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전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온전히 연구했을 때에 그 절제라는 말을 이런 말로 설명하면 좋겠더라고요. 격에 맞는 그러한 어떤 그 행위나 그러한 어떤 신앙이나 어떤 것도 격에 맞게끔 조절하고 제어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격에 맞게끔 조절을 잘하고, 그리고서 온전히 제어를 잘하면 이것을 절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히 절제 말은 알지만 어떻게 절제할 거냐, 어디다 기준을 두고 절제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려워서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설명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격이라는 거에 나왔어요. 격. 제가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격에 맞게끔 조절할 줄 알고, 격에 맞게끔 우리는 제어할 줄 알고, 격에 맞추어서 행하고 살 수 있는 성도가 절제하는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절제가 과해지면 교만이 되고, 절제가 온전히 없어지면 그것이 온전히 절제가 과해진 것이 아니라 절제가 안 되어 과해지면 격에 맞지 않게 되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절제할 것도 없을 그러한 그 삶을 살면 무능하게 되는, 인생이 무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또 신경 되게 쓰이네. 10년 써서 그러나 왜 그러지? 뭐냐면은 격에 맞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격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또 좁혀 들어가 보고, 그래서 온전히 내가 누구냐,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의 격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절제 있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격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데 동물의 격에 맞게끔 살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동물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에게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람이니까. 여기는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있든 없든 이건 상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절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격에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죠. 어울러져야 된다. 그것이 사람의 격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세계가 왜 이렇게 살기 힘들고 위험하다고 문을 몇 개씩 잠그고, 그리고 밤중에는 어디를 못 가고 이러한 그 삶을 사느냐, 동물적 삶을 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란 말이죠. 약한 자를 보면 도와줄 줄 알고,
약한 자가 가면 보호해 줄 줄 알고, 모르는 자가 가면 가르쳐 줄 줄 알고, 배고픈 자가 오면 먹여 줄 줄 아는, 그것이 사람의 세계라고요. 그런데 동물의 세계는 뭐예요? 동물의 세계는 약직한 것이 보이면 확 가서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동물의 세계라고요. 그런데 동물의 세계에 온전히 그렇게 맞추어서 살면 사람의 세계와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은 절제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사람이면 사람에다 둬야 되고, 성도면 성도해야 되고, 목사면 목사의 격에 맞아야 되고, 기준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사람의 본질에 맞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의 본질. 그러면 사람의 본질이 뭘 거냐? 또 이거 들어가게 되면 얼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절제 있는 삶이라고, 절제된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제 없는, 절제 무절제한 삶을 사는 것은 사람의 형상이면서 사람 형상답게 안 살면 무절제하게 사는 거예요. 이건 열매 아니란 말, 그건 열매가 아니란 말. 그래서 사람의 형상이 뭐냐 하는 것을 저는 네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냐? 영적 존재고, 하나는 영생하는 존재고, 하나는 인격적 존재고, 하나는 거룩한 존재예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영적 존재니까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힘이 좀 되어지고 의지가 좀 되어지고 마음이 좀 평안하려고, 그래서 뭔가 좀 잘 되려고 이래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존재라고.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라고. 영적 존재.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영혼이 없다고 한다면 동물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동물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동물과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 왜 다르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혼이 있지 않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냐고요. 비록 내가 온전히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그 동물처럼 내가 귀한 존재로서의 대접을 못 받고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예요? 우리가 더 귀하고 우리가 더 거룩하고 존재가 정말 가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적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안 사는 사람들이, 영적 삶을 안 사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삶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생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상으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생하는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영생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모시고 사는 거라고. 영생은 오직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영생은, 생명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라고. 인격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인격적 존재. 그러면 인격적 존재는 뭐냐면은, 인격의 3대 요소를 우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지정의로 말하는 거예요.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행동을. 그런데 이것만 있다고 인격적 존재가 아니고, 이것은 인격의 3대 요소가 있는데 마귀도 이 요소는 가지고 있어요. 마귀도 이 요소는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있지만 마귀 보고 인격적 존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떨 때 인격적 존재로서의 삶이 되느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지정의가 의를 위해서 쓰여질 때, 사용되어질 때,
선을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내 지식이 선을 위해 쓰여져야지, 이 지식이 도둑놈 하는 사기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여성분인지는 몰라도 3억을 보이스 피싱인가에 그렇게 줬다. 여러분은 안 줄 것 같죠? 그런데 그분들은 교묘하게 뺏어가거든요. 검사라고 그러면서 화상 채팅하고 뭐 해가지고, 혹여 김성욱 목사가 돈을 여러분들에게 좀 빌려달라고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도둑놈이라고 빨리 야구방망이로 뒤통수를 쳐야 돼요. 저는 절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돈 빌려달란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돈 없으면 빌리려고 생각 안 하고 어디 안 가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 쓸 일이 없어. 그런 그 지식이 그들의 지식은 보이스 피싱인가, 그 애들은 맨날 지식을 거기다만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등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사기쳐 먹을까. 지식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져야 되고, 지식이 의를 위해 쓰여져야 되고, 지식이 선을 위해 쓰여져야지. 지식이. 그리고 우리의 이 감정도 선과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인격자지요. 불쌍한 자를 보면 불쌍한 것처럼 느껴져야 되고, 그래서 온전히 그러한 어떤 감정이 들어야 인격자라고요. 행동, 의지, 내오, 사지, 백체가 선과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지, 이것이 남을 외롭게 하는 데 쓰여지면 이 행동은 비인격자의 삶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내가 절제되어서 걸맞게 살려면, 내가 절제되어서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사오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려면 인격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의 삶을. 그리고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에베소 4장 23절에서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말은 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아무렇게나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김의 이 축복이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이냐고 묻는데,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맛을 봐야 알잖아. 맛을 봐야만.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구별되게, 수요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 간다면 우리는 교회당에 오고,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간다면 우리는 교회당에 와서 주가출을, 돈도 우리가 온전히 벌어서 남들은 자기를 위해 쓴다면 우리는 가능하면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고, 구별되게 이거의 절제 있는 삶이라니까. 이거의 사람에게 맞는, 사람의 본질에 맞는 삶이라고. 그래서 잘 조절을 해가지고 사람의 본질에 맞게끔 사는 것이 절제의 열매라고. 그 다음에 사람의 본분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사람의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전도서 12장 13절에 한번 볼까요? 봉도가 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40년 왕생활했는데 40년 왕생활하면서 가장 찬란하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전히 바라고 원하는 건 다 해본 사람이라고.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2장까지 너희들이 12장 12절까지 다 들었으니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결국 이 말을 다 들었으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이 말은 뭐냐? 그 다른 어떤 내가 지금 전도서 1장 1절에서 12장 12절까지 하는 모든 말 속에는 왜 너희가 헛되냐 왜 너희가 헛되냐 이것을 설명해 놨는데 그 일의 결국이 다 헛되더라. 그런데 헛되지 않는 일 하나가 있더라. 그게 뭐냐?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거더라. 사람의 본분. 그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더라. 여러분과 저희는 그래서 내가 신앙의 기준도 되지 마시고 정말로 주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주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면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의 본분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 주님 말씀에 온전히 계명을 지키는 거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래도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또 본분대로 사는 절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볼 것은 뭐냐면 사람의 목적대로 존재 목적대로 사는 것이 절제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목적이 있잖아요. 다 모든 것 하나 목적 없는 거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은 목적이 없느냐는 거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 철학에서는 인생이 어디서 왔다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는 것이 철학이잖아. 지금 그 답을 못 내려.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를 몰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인생이 존재하는가를 모른다니까.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몰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인생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존재 목적이,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되어도 영광은 돌려야 되고, 내가 괴로워도 영광은 돌려야 되고, 왜? 내 존재 목적이 그러니까. 이 강대상이 나 여기 있기 싫어요. 그리고 온전히 다른 데 가면 그 애가 가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광 돌리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가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존재 목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도록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절제 있는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절제하는 삶이라고요. 자, 밥을 내가 많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뭐예요? 절제해요. 절제 잘하는 사람은 건강하잖아요. 밥을 많이 먹고 싶어요. 음식을. 그런데 그것을 절제해요. 뭐에 맞게? 내 몸에 맞게. 내 몸에 맞게 절제하는 거라고요. 너무 배고픈데 안 먹어도 안 되는 거라고요. 처럼 저와 여러분이 절제 있는 삶은 뭐냐? 사람이면 사람답게 사는 거고, 성도면 성도답게 사는 거고, 이것이 절제 있는 삶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제하는 이 열매가, 절제 있는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속에 이루어져서 절제를 잘하는 성도 되어서 조절된 인생, 조절된 신앙, 조절된 나의 삶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절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사람답게 또 성도답게
맞게끔 살아야 되는데 몇 가지 우리는 잘 조절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 조절해야 될 것이 야고보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3장 2절에 한번 보겠어요. 야고보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절제를 잘해서 말을 격에 맞게 하면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를 잘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혀를 절제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말을 온전히 빨리 하고 무슨 뭐 조리 있게 하고 이거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자, 그런데 실수 안 할 자가 없다는 거죠. 조금 후에 볼까요?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생에. 우리 함께 4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 3장 4절에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건 뭐냐면 이제 배의 키인데 이 혀가 배의 키와 같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제 배를 잘 모르니까 자동차로 하자고. 자동차 핸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 혀가 그러면 자동차 핸들은 자동차를 움직여요, 방향을. 그런데 이 혀는 내 인생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혀가. 그래서 잠언서에서 가서 보면 네가 하는 말로 네가 배부름을 얻고 네 하는 말이 너를 얽어맸도다. 이 혀를 조절을 잘해서 혀를 온전히 알맞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혀가 먹고 가느냐? 자동차 핸들이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바로 잡으면 똑바로 가는 겁니다. 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핸들은, 인생의 방향키는 뭐냐? 혀라는 거예요. 혀. 머리가 아니라 혀. 그래서 이 혀를 우리가 잘 써야, 이 혀를 잘못 쓰면 오른쪽으로 가고 잘못 쓰면 왼쪽으로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혀를 온전히 잘 써야 된다. 혀를. 왜? 내 인생의 키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쓰시고, 성경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면 5, 6절에 보면 뭐 단물이라 쓴물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단물을 내는 성도가 돼야 돼요. 단물을 내는 이 혀가 돼야 된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다 같이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가 뭐더 불과 같다는 거. 불. 그래서 온전히 인생을 불태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혀가 정말 우리가 조절을 잘해야 되겠구나. 격에 맞게끔 써야 되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당에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혀를 여러분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찬송하지 않는 거예요. 혀를 격에 맞게끔 쓰라는 거죠. 웃을 자리 가서는 웃는 자가 돼야 되고, 울 자리 가서는 우는 자가 돼야 되고, 안아줘야 할 자리 가서는 안아줘야 되고, 이 혀가 온전히 잘 사용돼야 돼요. 어떻게? 격에 맞게. 그것이 조절된, 그것이 절제된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혀가 7절 8절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길이 잘 안 들어진다는 거예요. 혀가. 혀를 잘 길들여야 되는데
다른 짐승도 다 사나운 것들도 다 길들여지는데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 길들이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거예요. 혀 길들이기가. 그래서 가능하면 남에게 독이 되는 말, 가시가 되는 말, 불확실한 말, 이런 것들은 그냥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할 말은 벅벅 물어야 돼.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자 이제 3절에 가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 3장 3절에서 3장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제어라는 말이 절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들의 입에다 뭘 물려야 되느냐? 재갈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 다른 거기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 그래가지고 그 재갈을 굴레 씌우라는 말로 나와요. 그래서 온전히 가능하면 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 가능하면 이 입에다가 재갈 먹이라는 거예요. 왜? 길들이기 힘드니까. 이거 길들여놔도 또 그런다는 거예요. 길들이기 힘드니까 여기다가 재갈 먹이나 굴레 씌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가능하면 말은 적게 하는 것이 복이다. 누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말은 할 말만 하고 귀는 속히 들으라고 2개 지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혀를 좀 잘 절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2등은 갈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면 1등 아니면 꼴찌로 내려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2등 가요.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못해. 여러분, 가능하면 좋지 않는 말에는 입 다물으시고 재갈 먹이시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는 풍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하는 일에는 대단히 좀 열정을 부리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우리 되어지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잠언서 16장 32절에 한번 볼까요? 봉독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혈기를 좀 조절하라는 거예요. 혈기. 혈기 정말 조절해야 돼요. 혈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가 딱 있어요. 혈기 유익하는 거. 그러면 혈기가 뭐에 유익하느냐? 혈기 부리고 막 쏟아 부으면 시원합니다. 해봐요 한번.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이 혈기를 더 세게 내면 낼수록 더 시원해. 거기에는 막 욕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래, 유익이 있어요. 시원한 유익이. 그런데 딱 끝나고 나면 후회스러워. 그거 이제 시원하다가 바로 끝났어. 바로 후회스러워. 씩씩거려 후회스럽죠. 뭐가 후회스럽냐? 손해가 오느냐? 내 몸에 벌써 내 몸이 알아. 예민한 나 같은 사람은 뭐냐? 당장 먹었던 거에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할 때만 시원해. 할 때만 시원하고, 하고 나면 바로 후회스럽고 손해가 오고, 그리고 결국이 안 좋아. 혈기. 자, 보세요. 100이라고 하는 그 숫자만큼 내가 공력을 세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내가 잘못하면 99가 허물어져요. 세상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00가지를 내가 잘하다가
한 가지 어쩌다가, 그런데 그 한 가지가 화내는 거예요. 화내면 더 강하게 내면 낼수록 자기의 공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력이 무너져. 저도요, 우리 내 아내한테, 사모한테 잘하고픈 마음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 딸들 보고, 야, 내 속으로 혼자 지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복이다. 이제 내 속으로, 이제 여러분도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아니 혼자 속으로, 그러니까 야, 니들 나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복 있는 삶을 살 것 같은데, 이런 자 혼자 속으로 하는데, 내 아내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사모에게. 그래서 목사님을 평가한다면 몇 점쯤 주겠습니까? 100점이죠. 이 말이 그냥 툭 튀어나왔으면 튀어날 정도로 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해요. 시작을 이제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해서 신경질 낼 것도 안 내고 가만히 신경질 날만 하면 피해버리고, 신경질 날만 하면 눈 감아버리고, 그리고서 잘 참아요. 잘 참아. 한 달 동안 잘했어. 그러면 내 아내가 이제 한 달 동안 잘하고 보니까 아마 속으로, 야, 이제 제작자가 이제 아이고 정신 좀 차렸나 보다, 나이 먹어가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이러지 않겠어요? 좀 좋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라도 사람들은 잘하면서 어쩌다가 북북 소리를 잘 내요. 그게 전라도 사람들의 매력인데 몰라 사람들이. 그 매력을 왜 몰라? 그러다가 화를 한번, 나는 화를 낸 거 아니고 말을 크게 했을 뿐이요. 말을 크게 했는데 왜 화내냐고. 그러면 화가 나버려, 나는. 그러면 한 달 동안 공들였던 공은 다 무너져 버려, 다 없어져 버려. 여러분, 가능하면 혈기는 안 내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 자신 건강에도 좋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좋고, 관계성에도 좋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나와서 좋고. 화내고 여러분 기도 나옵니까? 화냈는데 기도 잘 나온다는 사람은 나는 이해 못하는 사람. 나는 두 가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보세요. 하나는 화냈는데 잘못해놓고 기도 잘 나온다, 이건 이해 못해. 내가 이해가 안 돼. 그 다음에 평생 70년 살고 60년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웠다는 부부, 이해가 안 돼. 나 그거 언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그런 사람 나오면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왜 싸우냐, 왜 평생 살기에 안 싸우고 사는 것도 부족한데 왜 싸워야 되냐. 그래, 안 싸운다는 게 평생 지금까지. 한번 따라다녀 보려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면 혈기는 안 내는 것이 복이다. 혈기는 죽이는 거예요. 혈기 안 낼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요, 분통이 안 터질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렇지만 내 감정대로 다 폭발은 못 하잖아요. 억누를 건 억눌러야 되잖아요. 내가 그 감당해야 될 건 감당해야 되잖아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16장 잠언 16장 32절에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혈기를 참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절제의 열매도 잘 맺고 사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 나오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그 기도 때문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경험에 의하면 기도할 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또 잘못하고 나서 또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밖에 안 나와. 그런데 내가 온전히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힘있게 나오잖아요.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그냥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조절되고 그리고 제어될 줄 아는, 너무 힘든지 그 일이 힘들지만 힘드니까 누가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하고, 힘드니까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거라고. 내가 하기가 힘드니까, 사람은 힘드니까 신이신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는 조금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인들 되어서 열매를 잘 맺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이 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가슴을 손을 가슴에 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조절되어서 제어되어서 절제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들은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의 질을 좀 높이기를 원하오는데, 신앙의 질을 높이기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셔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 모두 함께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에서 말했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요즘은 웃을 날이 별로 없어요. 웃을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때문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주님 때문에 복된 날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때문에 희망과 능력과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는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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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편히 돌아가시길 바라고 인사하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